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의 또 소식 및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1사분기 또 재정보고를 받으시고 또 여름 또 절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일 목요일에 상록수 주최로 1일 피크닉을 가게 됩니다. 참가하실 분은 그 라비에 신청서에 자기 이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산호세 시리 로즈가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을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 교회 나가시기 전에 명단을 올려놓으시면은 4일 목요일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이제 간식과 점심 이런 모든 것은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부에서는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어린이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아마 놀이기구도 준비하고 그럴 테인데 또 음식과 아울러서 이렇게 준비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또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은 교회 재정 청원하실 때 양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지에 한글로 자기 이름만 누가 수취인지 한글로만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재정 그 수표가 발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어 이름 그 수취인의 본인의 영어 이름을 꼭 기입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사역 번호까지 적어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한글로만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러면 수표가 이제 활자로 컴퓨터에 찍혀 나가야 되는데 영어 스펠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우리 4월 마지막 주일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사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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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연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두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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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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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몬트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교회마다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특별히 주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크게 각성되고 하나님 깨어 일어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를 향해서 열심을 붓는 놀라운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 우리의 노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중에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 또 병투병하고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 가정에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가정들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깜빡한 마음도 녹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아버지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주께서 주님의 것임을 인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몬트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교회마다 붕대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물같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화간 마음들이 성령의 불방망으로 깨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고 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며 아버지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깨끗게 되어지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인해서 뜨거워지고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주께서 통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는 또한 가정마다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아버지 주를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래 소원한 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 안수하여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아버지는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된 아름다운 풍의 역사가 아버지 이 시 예배드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 집에 가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한 끼 먹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밥에 대해서는 진실하잖아요. 모였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요즘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들 하여간 교회에 잘 모이셔가지고 열심히 밥을 해서 열심히 해서 드시는데 하여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에 대해서는 진심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 교제한다는 것이 종교적으로 정결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을 따지는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서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애굽인들과 자기 형제들과 상을 따르게 차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환대한 사람은 당사자인 그 주인 시몬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자자한 유명한 그런 여자로부터 환대를 받으십니다. 불청객이었던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으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이 잘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연상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를 할 때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뒤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발치에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충격적인, 아니 스캔들이 날 법한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그렇게 섬기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주인 시몬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저렇게 환대를 하고 있는 저 여인이 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아주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을 테인데 왜 그런 여자에 저렇게 하는 것을 방치하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 두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에 빚지고 어쩌면 평생 갚지도 어려운 그런 버거운 빚입니다. 또 하나의 빚진 자는 50데나리온, 그러니까 품삯 50일 분량이니까 어쩌면 전략을 잘 하면 갚을 수 있는 분량이죠. 근데 둘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주인이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뭐 그거야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으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할 것이고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더 감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도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이 홀대를 했던 그것과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그 당시 지극히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인을 통해서 발 휘칠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발 휘칠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어요. 그 당시 통례적으로 인사하는 법이 입 맞추는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저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 여자는 값비싼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왜 이 여인과 시몬과의 그 태도에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이 여인은 따가운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낯뜨거운 정경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해진 그 용서의 감격으로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유형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죄인이죠. 그는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고 그래서 부도덕한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받아들인 예수님, 그분을 경멸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적어도 저런 부도덕한 여자하고는 부류가 다른, 결이 다른,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신과 경배와 감사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왜 주님을 향해서 더 큰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일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부족하고 기쁨과 은혜가 말라버린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우리가 교만한 것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형편이 나을 것이고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도 천국에 그만큼 가까웠다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이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 마음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이 없습니다. 천국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 반대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곳입니다. 거기는 주님의 발을 씻을 만한 그런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흐르는 눈물로 발을 씻을 만큼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로 와 닿습니까? 우리가 왜 로마서를 공부해야 될까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다시금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졌고 또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고 또 신앙의 행위를 했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면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행위에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행하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신앙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서 장로의 딸로 태어났다 해서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나 행위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이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들보다는 한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행적으로 받은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그 율법이 내면화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율법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그 한계를 지적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된 반론이 지금 제기되고 그 반론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1절부터 8절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리스는 헬라 철학, 이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오래 문화와 전통, 인더스 문명, 황한 문명에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이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왜 자랑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담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은 쓰여지는 과정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처럼 오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미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일과 모세의 오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심지어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옆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800년 전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모든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책이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은 오늘 말씀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그릇된 생각,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노출시켜서 그것을 책망하게 하고 또 책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고쳐주고 우리를 하여금 이 불의한 시대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50절에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또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또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더 달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보배로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이 구약 성경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을 알 수 없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들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복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 축복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이방 사람들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 복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네베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옆바로 내려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므로 배에 던져져서 바닷가에 수장이 됐는데, 물고기 와서 삼킴으로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가 회개 기도를 들은 후에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육지에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그 단순한 그 말씀에 니느웨의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옷을 찢으며 재를 뿌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요나는 오히려 마음이 신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일부러 이 자리를 피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이 요나의 마음에는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심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보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한사코 자기들 것만이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시기가 나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날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일행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못마땅한 거죠.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천국 문의 앞에 얼쩡거리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 땅에 불러주신 사명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과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짓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은혜가 며칠이 갑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하지만 그 소원대로 그렇게 그 소원을 행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살지만은 조그만 유혹에도 그냥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변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참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심, 믿을만 하시는 하나님이 의심받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스라엘이 비록 언약에 불성실하여서 그들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유대인들이 보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유대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이지만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길이 안 되네? 막히네? 그럼 이쪽 길로 가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창세기 12장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원래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의 역사. 비록 우리 인간은 실패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실패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믿으심과 참되심을 그러면 역사를 하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니까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역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5절과 7절과 8절에서 던지는 질문인데 아주 궤변이죠. 어떻게 보면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쉽게 그것을 풀이해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당하지 않겠는가? 나의 거짓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 부각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궤변이죠. 자, 이런 심리 구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사람의 심리 구제를 이해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스토리도 탄탄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예전에 대가족 제도, 이건 순전히 제 추론인데 대가족 지도의 그 가정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가족 지도에서는 뭐가 발달이 돼야 되느냐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눈치가.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질 줄 알고, 대접할 건 대접해 드리고 또 대접받을 건 대접받고, 이게 대가족주의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족주의에 일어나는 그 인간의 그 다이내믹한 그런 관계, 인간의 심리 갈등, 그리고 타협, 이런 모든 갈등이 아마 요즘 그 드라마에 많이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 인간의 심리 묘사도 아주 탁월하게 잘 그려내고 그 가운데 뭐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아주 재미있게 잘 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해야 되겠지만 또 그 등장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실감이 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래도 역시 주연이겠죠. 그래서 주연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대개의 경우에 주연 배우는 잘생겼거나 아주 미모가 한면하거나 그렇지만 연기가 특별히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드라마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주연 배우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상대방으로 나오는 악한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이 악한 역할을 잘하면 정말 악독하게 굴면 굴수록 주연 배우가 너무너무 착해 보이고 선량하고 정의의 사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그것이 보여지니까 드라마틱하게 결국은 전개가 돼서 흥미진진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 배우에도 물론 대접을 잘 받습니다만 요즘에는 조연 배우에도 조연급의 그 상도 주어지고 또 출연료도 아주 못지않게 잘 대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복음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악한 역할에 조연 역할을 했으니까 그도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논리로는 그럴듯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편다면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태등도 김일성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신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교회가 순결해지고 또 믿는 참 믿음이 참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을 받게 되었고 경고하게 됐으니까 그들이야 또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얼토당치 않은 주장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만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사람 말하기에 우리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이 더 선을 행하게 되니까 우리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회개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조금 그 신앙생활로 순탄하게 예수를 잘 믿어온 것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아무개처럼 그냥 세상에 하랑방탕한 아주 탕자처럼 살아가지고 확 고꾸라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간증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 부흥 강사들 보면은 죄가 그 사람의 훈장이에요. 죄 짓는 거.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죄까지 지었습니다. 내가 감옥서도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불법을 행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간음죄도 짓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죄를 크게 부풀릴수록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인가?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 밑에, 그런 교리 뒤에 숨어서 내가 적당히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독함,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의 후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성이 폭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정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무섭게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가? 우리는 이 점에서 깊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널널하게 적당히 믿어도 될 만한, 그래도 천국에 가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이것으로 딱 그쳐버리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나의 구원이 확실한가? 이러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의 구원은 안전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선에서 넘지 않은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쪽으로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쪽으로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자, 오늘 말씀 결론에서는 제가 말씀을 강조하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초반부에 분명히 우리 인간,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의 자기 자신의 의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결론도 우리 하나님이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구원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매일 신앙의 실패와 성공과 또 죄의 실족과 넘어짐과 용서와 그런 회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준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받은 자의 그 도달할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은 안전 완성된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교리가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담대함을 주지만은, 조금 전에 말했죠, 항상 위험성이 있다가 우리 인간은 그런 선한 것마저 악용을 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담대히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또 봉사하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영생의 삶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자꾸 짓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을 봐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지지 않는 그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가수원에서 과일을 따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그 집에서 편안히 거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가 우리의 승리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그 은혜를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까닭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도 얽매일 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또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또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혹시 구원을 놓친 것이 아닌가? 천국이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칭의, 그렇다고 해서 칭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셨는데,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담대함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지 저는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또 내일 또 실패할 건데요. 예,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거룩함도 나오고 여기에 우리의 용기도 나오고 담대함도 다시 사고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뭐 있으나 마나한,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어도 될 만한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실 정도까지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황송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베푸십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가져다 주거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거나 후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고 핑계짓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력을 얻고 힘있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다시, 혹시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누워 있다고 한다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영광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십시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온 천하가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성,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 그리고 죄의 수치, 상처, 그러나 하나님께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야만 은혜가 은혜답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은 경건한 모양을 띄었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외인이요 하나님의 언약밖에, 하나님의 축복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인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능력있게, 더 권세있게, 더 힘있게,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완결간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후퇴하지 않냐고 담대히 전진하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